이제 1번은 끝났고 1번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까지 끝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시작. 예수의 몸을 관통하는 길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관통되는 길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뚫고 나가는 그 길을 한마디로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도 건설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사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이 길로 먼저 건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관통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이게 이제 안 좋은 소리인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부터 하나님이 알려준 길, 그리고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잘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많이 거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은 사람들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이제 한 길이라고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옛적 선한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부르는데 그 옛적 선한 길은 어떤 교단이나 교리나 어떤 단체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옛적 선한 길은 어떤 특별한 교단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 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 1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 왕도 이 생명의 길을 봤기 때문에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길은 아는 분만이 가는 길이에요. 길을 모르면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길을 아니까 가는 거죠. 다윗도 그토록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죠. 봤으니까. 자, 그 다음 또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와서 물을 좀 마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그랬죠. 광야에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길이 정확히 별로 없는 드넓은 그곳에 길을 내줘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길이죠? 물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내줘야만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물, 또 사막의 강으로 가서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것, 이 성령을 한마디로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이 길이 된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동시에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또한 성령을 접하고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이런 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거 아까 이제 다윗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윗, 우리들의 선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도 이 생명을 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다윗 왕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을 다윗도 봤다고 말하지 않니? 생명의 길을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그때 우리도 지금 우리 먼저 믿은 우리도 그리고 너희들 여러분 유대인들 모두가 이제 기뻐해야 된다. 왜? 생명의 길을 다윗 왕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것을 보고서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일어난 것처럼 나도 그런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나도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을 이제 31절까지 말하잖아요. 33절까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로 다윗 왕, 우리 선진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죽었고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길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하면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왔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본인이 밝히네 뭐라고 하냐면,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한마디로 고발당해서 한마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될 거다 하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인이 보통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 곧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근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다 예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보이죠?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이 뭐다? 죽음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공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정서적인 감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 공학적인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몸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인자의 몸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설계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설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밝힌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나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기. 아멘. 방송실 장지산 소리 좀 크게 좀 해줘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온 몸은 한마디로 이제 폐기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이제 버림받고 해서 장대에 높이 달리면 그 다음에 들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위해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길을 건설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람을 이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버려지는 거지, 여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려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사람들, 첫 번째 오는 사람 다 죽여야 할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죽어갈 사람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혼의 사람들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 7장 4절처럼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한마디로 살림,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의 장대 높이 달려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다 이끌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끌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목적이 뭐예요? 14장 6절의 목적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길, 진리, 생명 다 알았다 소용없어. 아버지께 가야지 이게 된 거지. 자, 아버지께 가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생명으로 가, 그리고 진리로 가, 그 다음에 길로 가. 그건 꼭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길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로 이끄는데 첫 번째 내게는 뭐냐? 바로 길이 되신 예수란 말이에요. 길이 되신 예수에게 오는 것은 죽고 버려진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와 함께 가자는 거지. 죽으신 예수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도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분의 피가 성소와 지성소로 걸러 들어가잖아요. 거쳐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지성소를 뚫고 들어갔고, 여러분, 성소를 뚫고 들어가고 지성소를 뚫고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여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몸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 성소를 뚫고 들어가고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어디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야. 아버지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 깨달았어. 나는 생명이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버지 없는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고아, 뭐 나쁜 말도 있죠. 우리 욕설 같은 그런 부모가 없으면 뭐 버릇도 없잖아요. 애들도 모르고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 안에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가짜 교인도 참 많아요. 우리가 길을 따라서 두는 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에 바로 다음 코스는 무조건 진리입니다. 생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로 가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지만 진리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예수의 핏길을 따라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아직은 인간이에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예수님께 담당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따라서 내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 데리고 들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서 성령님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출산하게 하신다고, 거듭나게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거듭나면 뭐예요? 거듭나는 걸 뭐예요? 그 영을 만날 때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으로 거듭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담당한 상태에서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옵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피죠. 이제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래서 완전히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죠. 공포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공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서 뭐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니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비로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조금도 틀리면 안 된다. 그냥 내가 감성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육감적으로, 영감적으로 나는 거듭났을 거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길부터 가야 돼. 길. 그래서 이 길이 건설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근데 이 길이 1992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1992년 전에 건설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것이 건설됐어요. 자, 이 건설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죠, 10장 19, 20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손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당을 거쳐서 영문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휘장, 예수의 몸의 마지막 몸이 휘장을 찍고 한마디로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와 그 다음에 휘장은 예수의 몸을 말합니다. 성소에서 휘장까지는 예수의 몸. 마당은 십자가라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됐잖아요. 그 피가 계속 성소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속죄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속죄소.
그 지성소로 가야 한다고요. 그 핏길이 계속해서 그 핏길이 살아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혼들이 이렇게 마당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성소의 그 모든 과정을 제단을 거쳐서 열려진 휘장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고 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보다 예수의 그 몸에서 나온 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살아있는 피다 이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길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보다 예수의 몸과 피는 바로 이 지성소, 속죄소와 증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반드시 길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 대한 계시죠. 성막, 성전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냐? 길이 있어 들어가지. 길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름보다 바로 인자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몸의 죽음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길을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건설된 몸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리스도 동일한 몸으로 건설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영원 전부터, 아예 창세 전부터, 아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이러한 설계도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험이라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근데 인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진리와 생명과 성부가 계셔요. 근데 일단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먼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나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과라고 관통해놨어, 일부러.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관통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로, 그래야 생명으로,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예,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명구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예배가 뭐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예. 로마서 6장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됐어요? 자, 이제 이 길을 건설하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졌어요. 예수와도 합해지고 그리스도와도 합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전에 말이야,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인자로서 죽으심, 그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합해졌잖아. 합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합해요 세례를 받았잖아. 왜 그걸 너희들 잃어버렸니? 맞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인자 예수와도 우리가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가 뭐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아멘.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 그 죽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머리를 물로 덮는 게 침례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쓴 잔이 내 키를 넘기고 나를 숨못 쉬게 하고 완전히 그 안에 침수되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전부 나의 침례 세례였어요. 이렇게 해서 함께 뭘 했다?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을 치렀다. 자, 이는부터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쓴 잔에, 물에 그 우리를 잠겨서 함께 죽게 장례식을 치른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듯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 그럼 벌써 어떻게 됐어요? 자, 길을 함께 왔더니 어디로 간다? 예, 생명으로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아직 진리는 여기 표현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진리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인자와 연합한 죽음의 세례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멘,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단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분을 길 삼아 그분의 몸을, 예수의 몸을 관통해서 그 핏길을 따라 우린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서 같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는 길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를 한마디로 죄를 담당한 뭐예요? 부활의 생명줄로,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라는 그런 눈을,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측면도 있지만 구원사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설, 이게 한마디로 건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장 최고 완전한 생명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이런 설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자 예수님 뭐가 됐다고요?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공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길에다가 짓는 거 아니에요. 길 만들고 길 한가운데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건물을 짓는 그 현장까지 닿는 길을 만든 거지. 아니, 길을 건설했는데 현장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한 30m 밖 길을 만들다가 한 10m 남겨놓은 걸 안 해버려요. 그러면 건설이 돼야 안 돼요. 차가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 땅까지 길을 탁 정확히 대놓아야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죠. 길만 만들고, 여러분 건설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을 해야죠. 건축을 해야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게 만드시고 그분이 길되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그 부활의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건축하는 유일한 재료라 이거예요. 자재, 건축 자재라 이거예요. 히브리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이 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뭘 위해서 이 몸을 예비하셨어요? 네? 길을 만드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는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건축 입장에서는 이 한 몸은 뭐다? 인자로 오신 이 몸은 길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몸이 뭐예요? 첫 번째 몸은?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몸이 뭐죠? 예? 예? 첫 번째 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두 번째 몸은? 예? 부활하신 몸. 아멘?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빼고 또 그러면 안 돼. 일단 부활하신 몸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재료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길이 되는 몸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들어갈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몸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은 길을 건설하는 몸이 나타나신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자재가 딱 우리가 공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제 이 본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가장 잘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네, 니들이 허물어. 이거 다시 해야 돼. 헤롯 성전 이거 다 허물어야 돼. 제사 드리는 성전 다 허물어야 돼.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다 허물어야 돼. 내가 이제 그런 것 없는 거, 제사 없는 생명 주는 그런 데가 성전을 건축할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날 죽여야 돼. 유대교인들이 날 죽여야 돼. 난 너희들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나는 성령의 역사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몸된 성전은 많은 사람이 돌아와 거하며 생명권을 받을 약속의 땅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이 무엇으로부터? 부활하신 몸으로부터 해서 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초림 예수님은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형질을 입고 나왔어요. 잘 들어요? 맞죠? 그 몸은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분이 육체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리시고, 그분의 영혼은 혼은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 음부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결의 영은 이 영의 이제는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는 것을 기록한 게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하는 것도 성령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이게 기적인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없는 그런 영이신 분이 여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여자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비로운 거잖아요. 이건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몸은 사람의 몸, 여자의 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 영을 이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태가 필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죄를 담당하고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온 그 몸은 죄를 담당하고 길로 버리시고, 그래 건설로 끝내시고, 이제 그 성결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길을 건설하는 과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신 길을 건설하는데 그 마지막 독배, 그 쓴 잔을 끝내 삼키시며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잡아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우신 가장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을 최고의 몸,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몸,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몸,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생전 처음으로 당신이 이 몸으로 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때 저거 인간들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올라가서 매질당하는 건 참겠는데 그렇게 정말 창피해가는 거, 욕먹는 거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그 수치와 고통과 그 모든 통증을 다 참으면서 해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부활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왔으니까 여러분 들어왔겠지만 다. 그 밑에 창서 읽어봐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으로 인해 신성 모독죄가 되어 사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결한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늘과 땅과 음부에 공표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승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몸은 분명 두 번째 나타나는 몸 맞아요. 이건 정말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 이 몸이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한마디로 인준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이제 성령이 공유하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여기서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서 성령을 마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주산받고 그 영을 통해서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게 아직 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의 몸을 계실 때 어떻게 그분의 그 안에 찢고 들어갑니까? 우리 혼이 들어가는데도 그분의 몸, 보이는 몸은 한 곳에 계시면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몸은 전 우주를 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은 한 몸인데 그냥 전 우주를 덮고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저 호주 쪽에 있어.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봐도 호주 쪽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영 부피와 길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무형의, 제한이 없는 무형의 그런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몸은,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은 순간순간 이동은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활로서 두 번째 몸은 나타났으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 있는 몸은 아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그래서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거 여러분 아주 여러분 각인시켜놔야 돼요. 전도할 때 이거 꼭 말해야 돼요. 시작.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유일한 다시 증거입니다.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거 더 크게. 시작.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야, 그럼 니들 그럼 믿음 뭐 아들이고 뭐고 하네. 뭐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왜? 부활! 딱 얘기하면 돼요. 십자가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 말한 대로 하세요. 부활이 증거다.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뭐 증거 있냐? 부활! 부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만 했으면 길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에 세워지잖아요. 거처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자, 선포하세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뭐예요? 증거를 보여줬다고 우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뭐다? 부활은 복음은 아니에요. 지금 뭐야? 증거다. 증거. 이 복음을 한마디로 증거를 한마디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물. 그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진리 들어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활. 부활이 복음 아닙니다. 부활을 증명해낸 증거물이다. 이것이 증거물. 증거물.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분들이 너무 아쉬우면 그냥 다 넣어주세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의 증거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부활이 증거물이라고 해요. 부활이. 그러나 구속사는 이거 안 합니다. 구속사는 예수의 십자가가 한번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확증이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옛날에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 믿을 만한 증거는 뭐다? 부활이다. 왜 부활인 줄 아시겠죠? 길에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 건설 현장,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만 남을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보십시오. 부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성경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리는 어떻습니까? 교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가 구원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피가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예수의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리학자들이 되어서 교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예요? 다른 확증물을 잡는 거예요.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길이 되는 이 예수와 몸이 되는 이 부활하신 몸을,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금방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교리만 남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아니라 영원의 시작에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제 어렵게 된 말인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분이다. 자, 그리고 18절로 갑니다. 18절.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도 먼저 나신 분, 18절도 먼저 나신 분 돼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15절에 먼저 나셨다고 했는데 이 먼저 나신 뭐예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 다. 이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영원전, 영세전. 그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낳으신 거예요. 아멘? 1장 15절은 그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18절은 1992년 전에 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소진한, 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건축하여 세우신 두 번째 나신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도 뭐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초유의 최초의 부활의 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고 먼저 나신 것도 사상 초유, 영원, 영세의 최초로 나신 분도 그리스도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으로만 돼 있지. 근데 1992년 전에 먼저 나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몸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다 뭐다? 먼저 나신 몸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영생명이고, 두 번째 이 먼저 나신 분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가진,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완성이 된 하나님의 몸. 이 몸이 드디어 1992년 전에 건설이 마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골로새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이 뭐다? 이 분이 18절에 교회의 몸된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몸들의 몸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 그래서 길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건설한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세워진 이분만이 우리 몸된 교회 몸들의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리고 천하 만물의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부활한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모든 교회 몸들의 머리의 몸의 구주이시고요, 머리로서.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천하 만민,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아들 성자 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게 이렇게 잘 안 나타나.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1992년 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 이때부터는 모든 만물이 이분에게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이번에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이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번에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불내 소멸시키는 그런 권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뭐다, 이렇게 왜 역사했느냐? 바로 두 번째 몸을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몸을 이렇게 건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몸으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정말 비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건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건축이었다는 거지. 가장 완전한 건축, 가장 완전한 건축.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활의 몸이 승천했다, 내려오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정말 가장 완벽한 그런 건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진리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진리. 예, 그 안에서 피로 죄사함,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한 문제 끝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돼버리고.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오면, 부활의 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혁성의 거듭남이라는 해석이 됐지만 사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새로운 창조란 말도 없어요. 사실 그냥 창조예요. 사실은 새로운 창조야, 그냥 창조 원래는. 근데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내용을, 그게 기본 베이스로 모든 교회들이 두기 때문에 이건 거듭남 또는 새 창조로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창조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먼저 나심이 먼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셨다, 창조됐다, 이거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먼저 나시고, 골로새 1장 15, 18절 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먼저 나시고,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 구속사가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단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믿으면 아주 신간 편한 거예요. 성경 아무리 어려운 말 있으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텐게, 잘라도 이렇게, 나는 오직 십자가. 어디서 그냥 한번 본 건 있어가지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난 믿을 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 바울도. 아니, 성경에 다 있으면 그 말씀 다 믿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자, 에베소 1장 10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우리가 통일되잖아요.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통합되고 통일되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유닛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요. 모든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는 거예요. 통일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주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도 모든 만물까지도 그분이 뭐요?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물이 으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게 언제부터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여러분, 아들 성자에게 모든 만물이 맡겨지거나 만물의 심판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건축이 이렇게 딱 됐을 때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치리자가 되시고 사용자가 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다 쓸 때가 다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불로 다 소멸을 하는 것이죠. 태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날마다 영성이니 눈물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져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옛사람을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버리고 이렇게 영광의 생명권을 위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런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만인들의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 같은 거예요. 낙오자예요. 표류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마다 나의 몸의 구주신,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붙잡아 주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업적을 높이 하나님이 사셔서 그분의 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설하셨다. 부활의 몸으로, 두 번째 몸으로 건설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 아멘. 이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몸 안이 얼마나 멋있냐.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들을 통일해서 한 아들로 만들어내고 모든 만물,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며 우리에게 통합하여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믿어지면 하면.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몸이며 사람들이 들어가 영생을 얻으며 모든 만물이 돌아와야 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것이 불가능한 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영접하여 드리고 만물을 품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과정에. 과자 2개 써놨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